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삶이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형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신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아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자, 이 말씀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서서 멈추어서 보라, 살펴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길을 살펴요?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살펴보라. 그래서 옛적 길로 된 것은 영원한 길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솔길, 좁은 길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좀 정말 어느 길이 진짜 영원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분별하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옛길, 영원한 길,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너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세웠어. 나팔 소리를 불렀어요. 경고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듣지 않겠나이다 하였노라. 나팔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계속 반항하고 배반하고 듣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 무슨 일이 당할지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셔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화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분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결과 그들이 율법을 거절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회심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심이에요. 마인드, 생각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없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값비싼 유향, 시바에서 가져온 유향, 향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비싼 거, 귀한 거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는 마음의 예배예요. 생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자신의 죄됨과 연약하고 그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사로잡혔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사는 아무런 마음이 담긴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비싼 거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저 형식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 마음과 삶이 없는 죽은 예배는 그들의 인생에 걸림돌,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인생은 걸림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을 보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앞에서도 계속 북방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북방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말씀해요.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 활과 창을 잡았어요. 아주 완전무장한 최고의 병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잔인해요. 그들은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바다에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들에게는 말을 탄 기마부대가 있어요.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소문을 듣고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이 임한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아픔을 해산하는 여인같이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서 밭에 나가지도 못해요. 길로 다니지도 못해요. 원수의 칼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가지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때가 온다.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딸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법적으로 이게 혹격이에요. 부르는 것. 그래서 딸 내 백성아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딸 내 백성아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가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여기서 너는 이제 예레미야를 말하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미 백성들에게 망대로 삼고 경고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렇게 망대를 삼고 요새로 삼았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 비방한 자다, 다 차악한 자다. 그들은 마치 철과 놋과 같다. 완악하기가 그렇게 굳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그 불의와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자, 납에 불순물이 있죠. 그러니까 녹이면 납은 굉장히 낮은 저점에서도 녹아요. 그렇게 녹으면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납을 얻어서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그 불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납이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 너희 사회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지만 그렇게 제거되지 않음을 한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쓸모없게 된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버린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분노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울으시면서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풀무에 연단되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이러한 연단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사는 길 하루하루 너무도 바쁘지만 멈추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멈추고 살펴보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길을 걷는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지 멈추고 돌아보자.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그 무엇과 같아요? 생각하라. 왜? 생각의 잘못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가져오니까 멈추고 돌아보고 살펴보며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 아침에 묵상을 듣는 분들은 이 아침에 묵상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자 힘쓰고 또 저녁에 밤에 묵상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예요.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의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영원한 진리,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셨지만 높은 파수대에서 탑에서 외치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들려도 선포되어도 나팔 소리가 다가와도 그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긴 예배, 삶이 있는 예배예요. 삶은 함부로 살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아주 거룩한 것 같은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던 길을 좀 멈춰 서서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바른 길을, 선한 길을, 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그 옛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추스리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 좁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